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에 성경 필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나가는데 조금 PPT는 좀 다릅니다. 성경 필사의 역사 그리고 여기까지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필사라고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필사는 쉽고 즐겁다,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필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고 수고가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필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책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을 필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라는 것은 이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필사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성경 필사의 은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이 성경 필사가 어떻게 좀 역사적으로 혹시 의미 있게 다뤄져 왔나를 나누면 우리가 하는 성경 필사가 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 필사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같이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이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 실은 이 성경 필사의 역사를 다루려면 사본학을 다뤄야 되고요. 고고학을 다뤄야 됩니다. 물론 언어학도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그러나 저는 부족해서 그거를 다 알지 못하고요. 이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깊이도 굉장히 깊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이제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이 성경 필사와 관련된 역사에서 중요한 흐름 그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에 나눴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어져 왔구나라는 정도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기록 방식을 시대별로 좀 구분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시대, 초기 유대 공동체 시대, 또 마소라 학파 이후, 마소라 학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소라 학파 이후 시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성경 필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는 이렇게 크게 시대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 BC 1400년에서 400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이 BC 400년 시대는 학사 에스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 때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시대가 고대 이스라엘 시대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시대는 이때는 필사 전문 서기관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BC 400년부터 AD 70년까지의 시대인데 이때 학사 에스라잖아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사 전문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그 이전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또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기관과 이때의 서기관은 조금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서기관은 물론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지만 그때의 서기관은 주로 행정, 정치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는 행정의 관료였다면 이때 제사장 서기관 시대의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AD 70년부터 500년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때 초기 유대 공동체, 이때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입니다. 이때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1차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그 전쟁의 결과로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제2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핍박을 피해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성경을 또 필사했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보존해 왔고요.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마소라 학파 때입니다. 이 마소라 학파 때에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히브리 성경의 표준을 이 마소라 학파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표준을 확립했던 게 바로 마소라 학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각 시대마다의 특징을 다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사장 서기관 시대의 필사 방식에서 그때부터 이제 필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필사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필사를 하기 위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돌판을 이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잉크와 붓. 여기서 이제 잉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지금의 잉크가 아니라 특별히 제작된 잉크입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 필사 과정을 보면요, 자음을 필사합니다. 자음만 필사하는 겁니다. 실은. 그러면 모음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마소라 학파 시전 이전까지만 해도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글씨를 쓸 때 모음이 기록되는 방식이 없었어요. 모음이 기록되는 방식이 없었고 그냥 자음으로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음으로만 기록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사, 필사를 하는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세가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자를 제대로 썼는지, 이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세가면서 중복 검사하면서 필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필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선된 사람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로웠고 엄격하게 다뤄졌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손을 씻고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쓴 붓은 소독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볼펜을 쓰던 볼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서기관들이 필사를 행해왔고, 그 서기관들의 노력으로 성경이 그래도 후대에 계속 문자로서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도 계속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져 오다가 마소라 학파 시대가 돼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마소라 학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다가도 못 들어보셨나요?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마소라 학파 이야기 하시기도 했는데, 이 마소라 학파라는, 이 마소라라는 뜻이 원래 전달된 것, 전통, 넘겨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마사르라는 단어, 넘겨주다, 전수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마소라라는 뜻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유대인의 전통과 체계를 마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입니다. 그냥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유대인의 전통과 체계가 마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소라 학파라는 것은 그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대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 마소라 학파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마소라 학파의 마소라 학파의 필사 방식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마소라 학파의 필사 방식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사본 중에서 하나,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을 정본으로 딱 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필사를 하기로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필사해 나가는데 철자 하나하나를 읽고 말로 확인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앞에서처럼 특별한 의식을 수행한다. 마소라라는 뜻에 나와 있죠.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전통을 그대로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뭐 낱말수를 센다든가 글자 수를 센다든가 중간 단어 등을 센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음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찾아봤습니다. 30만 개가 넘습니다. 30만 개가 넘는 자음을 이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그것만 센 게 아니라 어떤 자음, 단어들은 몇 번 나오는지를 다 센 거예요. 그래서 다 필사한 다음에 진짜 그게 몇 번, 100번이면 100번 나온 건지 세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일일이 하나씩 세야 되잖아요. 엄청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거를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고 여러 사본들마다 표현하는 방식, 글자들이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소라 학파가, 특히 마소라 학파 중에서 한 학파가 있는데 이 마소라 학파가 이것을 표준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하늘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억이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소라 주석을 삽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어의 빈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성경을 쭉 이렇게 양피지 같은 데다 적고 그 옆에다가 이 단어는 몇 번 나왔고 이 단어와 비슷한 글자가 뭐가 있는데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요. 그리고 다 적은 다음에 낭독하고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아스포라 그 시대까지도 이 마소라 학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데요, 이 마소라 학파의 주요 업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잠을 원문 정리한 것, 특별히 두 번째 모음 체계를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모음 체계. 제가 이 여러 학파가 있다 그랬죠. 이 마소라 학파에도 거기서 티베리아 마소라 학파가 있는데 티베리아 마소라 학파가 마소라의 세 학파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했지만 가장 체계화시킨 학파가 이 티베리아 마소라 학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나면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마소라 학파에서, 티베리아 마소라 학파에서 이 티베리아식 모음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자음만 기록되었던 이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이들이 만들어낸 이 모음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성경, 우리가 지금 그 모음 체계를 통해서 누구나 봐도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 모음만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악센트나 부호를 삽입해서 이것이 어떤 강세로 읽혀지는지, 어떤 어조로 읽혀야 되는지, 어떤 운율로 읽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는 실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아가서도 그렇고요. 이거를 어떤 분위기로, 어떤 어조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개발해서 삽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본문의 주석과 마소라 체계들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체계화시켰던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문 전승을 표준화했다. 성경을 어떻게 필사해서 전승할 것인지를 표준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소락파, 그 중에서 티베리아 마소락파가 이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진입니다. 여러분 글자 안 보이시죠? 가까이서 봐도 안 보입니다. 이게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소라 학파가 만든 사본들 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들 중에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만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보존된 사본이 바로 이 유일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닌그라드 혹시 지명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이게 왠지 느낌이 그냥 레닌은 알겠는데 레닌그라드 하니까 이게 뭘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구소련의 지명이었고요. 오늘날 러시아의 상테페테부르크 아시죠? 그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지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본이 이 곳에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날은 러시아 박물관,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전체 히브리어 사본이 바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인데요.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마소락파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마소라학파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전승되어 왔을까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독교 당시에 초기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그 글이 공유되고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왔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세력을 얻으면서 중세 시대가 되죠.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이제 또 필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필사는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됐지만 주로 수도원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필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도사들에게 이 필사라는 과정은 영적 훈련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영적 소양을 위해서 필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사본은 수도원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에게 헌납하는 헌납용으로도 필사본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필사본과 좀 다른 게 준비물은 비슷하죠.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입니다. 양피지, 펜, 먹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줄을 긋습니다. 줄을 그어서 텍스트가 삐뚤삐뚤 적히지 않도록 가지런히 적힐 수 있도록 줄을 긋고요. 그리고 이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중세 시대의 필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라틴어 성경, 주로 불가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했고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장식과 그림을 삽입합니다. 중세 시대의 성경에는 장식과 그림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금박으로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성경 필사의 준비물입니다. 양피지 파피루스 돌판인데 이 성경 한 권을 필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양피지가 양 최소 200에서 3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양 200에서 300마리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잉크와 붓도 특별한 잉크와 붓, 그리고 금박이나 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박 장식, 은 장식, 그리고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채색을 한 그림을 사파로 집어넣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그만큼 투입이 됐겠죠. 그냥 글씨만 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또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본 것도 있더라고요. 현재로 가치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이 약 5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 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값어치 비싼 이 책이 바로 성경, 중세시대의 성경 한 권의 값어치였다고 합니다.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비싼 책이 어떻게인지. 굉장히 화려하죠. 제일 왼쪽에 그림 보시면 글은 당연히 성경일 거고요. 그거를 설명한 듯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죠. 글보다 그림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금박이나 여러 가지 장식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던 게 중세시대의 성경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화려하게 됐든 화려하지 않게 되었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손으로 다 글씨를 써서 필사의 방식으로 성경이 전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그런 귀한 책인지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찾으면서 이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노동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던 책이 성경이었구나. 얼마나 이 성경을 귀하게 다뤄왔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손에 전달해 왔을까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필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누린 은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 아무래도 눈으로 읽는 것, 그냥 읽는 것보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면 필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중,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엉뚱한 글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성경 필사를 기도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영적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성경 필사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것이 적으니까 오래 남는 것도 있지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암송으로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고요.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진다. 이런 성경 필사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연락을 이제 다는 아니고 몇몇 분들은 되게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고 이거를 제가 다듬을까 하다가 다듬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듬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 필사를 하셨던 분들은 나도 그런 은혜를 있었지 뭐 이렇게 동감하셔도 되고 저런 은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필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필사를 하면 저런 은혜가 진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필사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성함과 그리고 그분이 나누셨던 은혜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혁금 권사님이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눈이 나빠지니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고 손도 둔해지니 성경 필사가 예전보다 힘이 들고 시간이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보다는 유익이 많아서겠지요. 글씨 쓰는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귀절들을 쓰면서 더 오래 읽고 더 되뇌이는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몇 년째 필사를 계속하다 보니 암송하는 귀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에도 실생활에도 녹아들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늘어남에 따라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기독교인으로서 근신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필사하는 동안 주님께서 만져주셔서인지 마음이 차분해지며 평강이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라 하는데 앞으로도 필사를 통해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여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안 넘겼네요. 네, 그래도 다 들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김윤정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입니다. 성경 필사는 눈이 안 보여서 오랫동안 못 씁니다. 어떤 때는 몰아서 쓰느라 팔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필사를 교회에서 챙겨줘서 좋아요. 필사하면서 정말 좋은 건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도 심어지니까 더 좋아요. 눈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 쓰면서는 말씀이 꼭꼭 씹어져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던 구절인데도 필사가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필사 같은 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필사를 하면서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을 다져주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필사를 하면 영적으로 공급받기도 하면서 선물까지 받잖아요.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제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 못지않게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눈과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은 약간의 개인차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건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내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 더 좋고요. 얼마 전 설교 말씀하셨지만 신앙이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필사는 그걸 돕는 것 같아요. 필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 유익함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쓸 때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해주고 돕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자, 조경화 권사님입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해온 시간은 저를 살리고 이끌며 세워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적인 필사를 시작하는데 눈이 피곤하고 나쁜 이유로 좀 꺼려하던 중에 도전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딸같이 여기며 이뻐하던 한 아이가 기저세포암을 진단받고 눈물겨운 필사와 묵상 큐티를 하는데 그것을 함께하며 서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온 시간이 어느덧 6년째 이르네요. 필사로 느끼고 다가온 말씀은 읽기만 할 때와는 참 많이 달랐어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성경 필사라는 걸 세월이 흐르며 더욱 느낍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보였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함을 배우고 또 배우며 참 의가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미서리를 보며 많이 울고 아팠어요. 병중에 어떤 마음이 저리도 한결같게 할까. 그런데요, 힘들어 보이는 필사가 미서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자유함을 느끼게 했어요. 병을 가볍게 여기게 했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기도였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복잡한 삶들을 심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돼 하면서. 필사한 말씀은 암송도 좀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교회에서 매일 보내주시는 한 절 말씀을 여러 번 적어봤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필사 노트는 참 고마운 지도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뚝 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삶이고 싶어요. 바로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음을 매 순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필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인도요,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크게 감사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눈이 떠져서 지금은 저의 의보다 주의 사랑으로 자유하며 열심히는 안 합니다. 필사가 숙제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어느 날 진심으로 마라나타의 삶이 되었고요. 주 안에서 온천하보다 귀한 우리 강남비전교회 지체들을 그저 사랑합니다. 자, 최서연 집사님입니다. 저에게는 같이 모시고 사는 88살 되신 엄마가 계십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예전처럼 총명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시는 운동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엄마시지만 교회에서 시작한 필사만큼은 가장 열심이십니다. 가족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모임 가실 때도 항상 필사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필사를 하시고 집에서도 늘 방에서 상을 펴놓고 필사를 하십니다. 작년에 끝낸 필사 노트만 15권이 넘고 올해도 벌써 여러 권을 완성하셨습니다. 엄마는 필사를 통해 노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매일 카페에서 엄마를 만나 같이 필사하고 성경 구절을 같이 암송하는 여동생은 연로하신 엄마와의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필사가 우리 가족에게는 은혜입니다.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상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필사 덕분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날까지 같이 필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와 여동생의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 엄마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필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노년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한 필사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연주 집사님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구절을 필사할 때 말씀을 보고 읊조리며 필사를 합니다. 큐티를 하듯 그날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구절을 묵상하게 합니다. 써내려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눈물의 감동과 회개의 깨달음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말씀 구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중보기도로 위로하며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날 나의 상황에 따라 같은 말씀이 다르게 감동됨에 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필사를 했던 말씀 구절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더 익숙하게 귀에 들려와서 말씀 구절의 큰 의미까지 각인됩니다. 말씀 필사를 통해 정확히 그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필사하는 말씀들이 들리면 빈칸 채우기를 하듯 구절들이 속삭여집니다.
그리고 전도서, 로마서 등 말씀 전체를 필사할 때인데요. 말씀 전체 필사는 성경 통독 때와는 달리 읽고 쓴 것을 다시 보는 과정 속에서 말씀 속 단어, 조사, 접속사 하나하나까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천천히 찾아가며 말씀을 좀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 줬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강해를 들은 뒤 말씀 전체를 필사를 하면 더 감동이 있습니다. 볼펜심을 대량 구매하고 손의 통증을 견뎌가며 말씀 필사 한 권을 마쳤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안 댄 게 잘한 것 같죠? 네, 제가 됐으면 다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마도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경 필사를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은혜를 같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경 필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새기는 영적 훈련이라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대하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필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 필사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나갔고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보존했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성경 필사에도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후대의 나의 필사본을 출판물이나 그런 걸로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처럼 흔적을 남기는 귀한 또 추억의 발걸음이 흔적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필사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인내를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 성경 필사가 이루어왔는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시켜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게 하셨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또 그 사람들처럼 한자 한자 새겨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녹아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